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맞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관계론적인 언어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진심을 믿고 나를 사랑해야 둘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부부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 말씀 증거했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외아들까지 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진실성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혹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 증거를 할까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 굉장히 우리 인생에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요만큼 있을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도 되지만 더욱더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거죠. 성령님 안에. 13절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혹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그죠? 내 안에 양심의 센서를 막 울려. 양심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가르쳐줘서 다시 주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성령님 안에 거하셔. 사실은 그 의미가 더 강하죠. 내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탄과 모든 삶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상호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호내주함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호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각각 세 위격이 있으신데 성경은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난제입니다. 각각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럼 삼신론을 주장하는 게 돼가지고 이단이 돼요, 이단. 그런데 그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연구할 때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연구를 하는데, 하나는 기능론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그 기능론적 삼위일체론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신데 하시는 일, 생각하는 바가 다 똑같아. 부부는 한 몸이지만 똑같을 수는 없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 하시는 일이나 생각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래서 그것은 기능론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능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 분인데 세 위격이 계신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냐? 이게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불가해하다. 박형정 이제 우리 박사라고 계신데 이제 고인이 되시 오래전에 뭐 돌아가셨죠. 우리 장로교 합동 측 이 교리를 세우신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어봤더니 삼위일체론 책을 다 읽었더니 마지막에 불가해하다. 그래서 불가해하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시냐면은 그때 설명하는 게 상호내주하심이에요. 상호내주하심.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고, 이게 상호 내주하심이라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침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상호 침투라고도 해요. 상호 침투. 그런 말을 씁니다. 상호 침투하심. 그래서 하나로 존재하심. 그렇게 이제 우리 복음주에서는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은 성자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내주하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그 일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고통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이제 중세에는 성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제 이런 성부 고난설, 이런 건 이단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 폭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화가 나갖고 나가버렸어. 왜? 그 하나님이 자기 남편처럼 보인 거예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 아들은 그냥 고난당하고 저기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자기는 단 안에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우리 남편 같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하고 나가버린 실제입니다. 실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목사들이 잘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누가 내주에 계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함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어거스틴의 설명.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 내주한다는 거, 하여튼 상호 내주가 나와서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삼일체 이론 또 자세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만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죠. 전 자기가 보혜사라는, 자기가 보혜사. 보혜사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이 우주 안에 사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제. 나는 외로워 고독해 죽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오늘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런데 성령님은 보이지가 않아.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다 그랬죠.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느껴지죠. 느껴져요. 눈 감고 있어도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옷이 날리고 뺨이 막 부딪히고.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찾아오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셨음을 내가 느껴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샬롬이라 그랬어요. 샬롬.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에서 나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더 기뻐지고, 이제 우리 삶의 이런 변화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막 교인들이 좀 많을 때, 동네도 있고, 그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신방에 오면은 가서 이제 신방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임종을 며칠 앞두고 있는 노인이셨는데, 가서 이제 임종 전에 전도를 하고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얘기하는데, 입으로 시인을 절대 안 합니다.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시인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해.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시인하여.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할 때에 최고 이단이 뭐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부인해. 그 부인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심, 즉 성육신을 부정하잖아요. 왜 부정해요? 플라톤 철학 이원론에 오염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과학적 합리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지금은 안 믿어요. 똑같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금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안 믿죠. 예?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물질은 악한 것인데 이 인간의 몸은 물질이잖아요. 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에 물들은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린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플라톤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고 세계관이에요. 그게 강력한 이단으로 됐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예? 지금 21세기에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동원돼 가지고 무슨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무슨 물리를 막 걸었다고? 막 죽은 자를 살렸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이게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과학에 종속이 돼가지고 이걸 다 부정을 해버려요. 예? 다 부정을 해버려. 그런 이야기들은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를 꾸며낸 얘기. 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시켜서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 꾸며냈대요.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서양에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공부할 때 대부분 책들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시간에 이 수요예배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밤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 보수교회에서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믿고. 근데 그렇게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상대방의 의지적 결단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고 책에서 읽어보니까 일반 역사책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어. 분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왔느냐. 저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오셨다 그러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21세기 사람인데. 그런데 이걸 믿게 되고 목사가 됐단 말이죠. 예? 이게 거짓말이라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매일 사기치는 놈이죠. 예? 거짓말하고. 이거 어떻게 믿었지 내가? 나같이 의심 많고 합리적이고. 예? ESTJ가 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TJ잖아. 합리적인 분석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예? T가 문제야. T가. 예? 분석적인 사고를. 그래서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서양의 학문은 다 분석적이에요. 다 분석하는 게 재밌어요. 예? 동양은 좀 통합적이에요. T의 반대가 F가 좀 동양적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매일 설교를 하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의지적인 면도 있지만은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 죽었었다 화장해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도대체 믿을 만한 걸 믿으라 그래야지. 진리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바울도. 왜? 바울 시대에도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어떤 신학자 그러더라고. 이거는 바울 시대 같은 그런 1세기에 미개한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말이래요. 바울 시대에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누구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믿는 말을 하겠어요.
그들 말대로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만희처럼 이렇게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러면은 그 말은 절대 안 했어요. 왜?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에. 톰 라이트가 그래서 부활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전이나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종교 문서, 철학 문서를 다 연구했잖아요. 분석하고. 어디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가르치는 거 없어요. 성경 외에는. 왜?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해봐야. 그건 뭘 방증해 주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이제 알미 중요하죠. 그 알미 뭐예요? 외아들을 주신 사랑,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 알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거는 일반 자유주의신학자들도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다 알아. 무신론자도 알아요. 성경은 다 읽어요. 무신론자들이. 예?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좀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 그러니까 암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믿어야죠. 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살아요. 왜 사랑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지은 다음에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고 사랑해서 부부간에도 지극히 이기적인 게 나타나요. 가족 간에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깨어나와. 그래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그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제가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결혼해서 정말 내 배우자의 약함까지도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자, 9절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은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내 입으로는 이야기해요. 알고 믿는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모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자기 위주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어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좀 이따 나오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9절, 21절 한번 통째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는 보이잖아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잘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막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형상. 근데 인간은 자기가 조금 그 사람보다 공부 좀 더 많이 했고 뭐 조금 돈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벌써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내려다보면서 깔보는 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거죠. 제가 소유냐 존재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재로, 모든 인간을 존재로 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누굴 사랑해야 돼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물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내 믿음은 전부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을 할 건데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농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더 믿게 되면은 더 이제는 나라고 하는 벽이 점점 더 깨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숙한 인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랬던 배려.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가장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 마음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나이의 마음이 언제 여러분에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아플 때 나타납니다. 힘들고 아플 때. 자기가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퇴행을 하게 돼. 퇴행. 성인인데 아기가 돼. 그래가지고 자기 배우자한테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내 아파 죽겠는데 나한테 오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퇴행을 해버려요. 인간이.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지면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한 마음이 또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제일 먼저는 가족,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시고 교우 간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요한일서에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중요한 말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사귀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여자가 키도 크고 그런데 여러 개 해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제 마음속에 이제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잘 맺어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싹 드는 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네요. 짝사랑이 싹 드잖아. 짝사랑. 그 짝사랑은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이제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려면 저 양반이 내 사랑을 알게 돼. 저 나 좋아하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날 좋아하네? 알게 되고 보니까 진짜네? 그렇게 믿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 나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해. 배운 게 없어서 알지 못해. 외아들까지 주시는 사랑. 그럼 믿을 수도 없고 또 안다 할지라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막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 이 삶에 대한 모든 위험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제 불안이라 불안.
불안과 두려움, 그 불안증이 지금 현대 사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하고 불안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 불안이 막 극대화되면은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합리적으로 막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고, 여기 예배 드리는데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럼 여기 못 있는 거예요. 나가야지. 꼭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게 심해지면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믿게 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사이에서.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정신과 가서 또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 또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들 만나서 치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무슨 정신병이래 가지고 막 숨겨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감기에 걸리듯이 무슨 다른 병에 걸리듯이, 당뇨병 걸리듯이 그것도 병이에요. 그냥 그거 숨겨야 될 병이야.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감기 걸리면, 지금 감기 걸려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타다론 약이 있어서 그걸 먹었어요. 2번을 먹었는데 먹으니까 지금 좀 정신 차려져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거 다 병이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외아들 주시기까지.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은 이제 믿음이 다 포함된 거죠. 믿고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다 쫓겨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쫓겨나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가요. 예?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랬죠. 20대에는 내가 20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30대에는 30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가요. 예? 또 내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예? 부활과 영생.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화장하고 태우고 막 없어지고 두려웠는데, 부활과 영생을 믿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 꽉 차 있었는데, 사실 인간을 제일 불안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죠. 모든 인간의 죽음이죠. 죽음.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를 계속 타고 내려가면은 죽음이 나와요. 죽음. 그 죽음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음에. 그런데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 삶에 생기는 모든 위험과 그런 질병과 이런 모든 두려움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 안 두려워요? 때로 두렵고 때로 불안하고,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했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고, 믿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게 믿음을 0에서 100까지 본다면은 내 믿음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30%밖에 안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직도 죽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노인 우울증이 오잖아요. 늙고 병들고.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믿는데도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이 30%에서 한 50% 정도 되면 두려움이 싹 쫓겨나요.
70% 정도 되면 거의 다 쫓겨나가고 90% 정도 되면 완전하진 않아요. 인간은 죽으면 다 두려워, 누구나 조금은. 그러나 충분히 극복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지금 한 3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100%는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은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바울도 두려워하고 모세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했잖아요. 조금씩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완전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그 믿음의 농도가 세져서, 그 사탄은 지금 우리를 뭘로 공격해요? 죽음과 죄와 죽음으로 공격을 해요. 이거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쫓아낸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사탄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이고 힘들어 딱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싹 걷히고 우울도 싹 걷히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짐으로 내 삶의 영적 육적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쫓겨나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